오늘 말씀을 지혜 대 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저희들 지혜의 반대인 무지가 아니라 도리어 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이 악이 지혜로운 것으로 알고 악을 행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권인 줄 알면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차라리 미련할진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도리어 이 악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악 기준을 떠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나요? 이건 잠언 1장 7절과 2장 9절 말씀의 복습으로 또 새로운 접근법으로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이 죄의 문제의 접근 방법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은 무엇인가요? 3S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보고 이것과 반대되는 악은 무엇에서 떠나게 만드나요? 이것을 잠언 2장 13절과 15절 각각 절에서 한 가지씩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잠언이 강조하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드디어 이 잠언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 주는 말씀을 오늘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보게 하시고 이어서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읽으면은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 잘 이유를 몰랐는데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눈 5장에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왜 강조하지는 확인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에 이런 유혹은 정말 피할 수 있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가장 큰 대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반대되는 것, 큰 대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잠언 2장 22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서론조금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인생은 죄에 오염되고 이 죄에 오염되었다라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2절 전반절 부분입니다. 우리 이 내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이 악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었고 불순종하면 악이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에는 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각자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선악의 기준을 세워요. 물론 이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한 업적을 누리게 되고 많은 사람의 호응을 얻으면서 이 기준이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인기를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진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실 왕이 없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어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셨어요. 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이제 왕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왕의 의로운 통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특징, 선악을 아는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각자가 세우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가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도 이 믿음의 명문가를 위한 기도하에서 어떤 것을 봤습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 물질을 훔치자, 그것이 단순히 탐욕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그 하나님께 구별되었던 물질도 악해졌고 멸망해야 되는 것이 되었고, 이 물질을 훔친 그 사람도 도리어 이 물질처럼 멸망해야 되는 존재, 도리어 이 물질보다 못한 존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에서 떠난 인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그것들을 섬기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더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해, 달들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바위를 섬기고 각자 더 악한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으로, 선악의 기준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주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잠언은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너희들이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삶,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다시 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삶을 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것을 여러분들 정직을 지난주에는 공정으로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공평하심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안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찬양이 있는데, 그래서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지혜의 유익과 악의 해악이에요. 우선 지혜의 유익은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로운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정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고쳐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공평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그 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3S 중에 첫 번째가 스마일링,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즐거움에 대해서 2장 10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특히 무엇이 즐겁게 한다 그랬냐면, 우리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아간에 대한 심판이 왜 그렇게 엄했나, 왜 그렇게 처절했나 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이 육체에 죽는 것,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몸과 영혼을 다 죽이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확인했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살 수 없다.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이 죽은 영혼에게는 즐거움이란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누리는 사람은 우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돼요. 참된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압니다. 물론 여러분들 세상에서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 순간적인 즐거움을 근데 우리가 잘 경험해 보면은 이것이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스마트폰을 처음 소유한 아이들도 얼마나 처음엔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이 영원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익숙해지고 자기가 원하는 더 큰 즐거움을 보게 되면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그 더 많은 것을 얻으면은 즐거움이 계속 유지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여러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즐거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안전함, 세이프티를 허락해 줍니다. 그것을 잠언 2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근신은 분별력을 얘기해요. 그리고 명철은 우리가 통찰력, 언더스탠딩 하면 통찰력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찰력은 뭐예요?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악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임을 분명히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이 통찰력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유익이 안전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난 성경을 거두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 것은 간혹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삶을 잔잔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꺾이질 않아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제 친구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IMF도 겪어보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어보고 여러 가지 험난한 시절을 겪는 것이 우리 시대였는데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뭔가 아주 색다른 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큰 성공은 없어 보이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너는 조금씩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풍랑에 휩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맞다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너는 내가 특별한 것이 없고 색다른 것이 없다라 그랬지만 한 가지 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거? 그렇지. 네가 봐도 그렇지. 내가 특별한 게 없어. 내가 색다른 게 없어. 유일하게 네가 보는 세상 사람들과 너와 나의 차이는 하나님이었어.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린다는 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방주 안에서 산다는 거. 하나님이 선장 되신 그 방주의 선원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이 안전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 셀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잠언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18편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섰더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더라. 안전하더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 되어서 나를 보호하시더라. 나를 건지시더라. 나를 구원하시더라. 그래서 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것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피했더니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여전히 나의 구원의 뿔, 구원의 상징, 구원의 이름이 되시더라.
그래서 이 시편 18편 2절 말씀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구원되셨던 이 하나님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것을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기록을 확장시키시더라. 계속 유식시켜 주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즐겨 부르던 찬송,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고 안전함과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이 즐거움과 안전함과 구원, 스마일링과 세이프티와 셀베이션, 이 3S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의 길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정직한 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은 길이에요. 즉 공의로운 길을 얘기해요. 근데 악인들은 이 공의를 떠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직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악에 물든 사람들이에요. 이어서 14절을 보시죠.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였어요. 근데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해요. 즉 정의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5절에서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우리가 공평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구부러뜨려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벗어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핍박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공평한 삶이 아니에요. 정직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계속 구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이익에 맞게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 이렇게 얘기했다. 항상 그 길을 바꿔요. 기준을 바꿔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악인들은 공의를 떠나고 정의를 떠나고 공평을 떠나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것이 명확하게 갈려지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3S, 즐거움과 안전함과 구원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새벽 예배 때에도 아간이 그 잠깐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것, 그 가족이 그것을 그냥 묵인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치명적인 것이고 그 악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해요. 나 하나님이 그것을 들춰내세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들춰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들춰내시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떠나는 길은 어리석은 길이다. 그런데 악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끊임없이 이것으로 유혹한다. 근데 얘들아, 그러면은 너희들의 생명은 없어. 너희들의 즐거움은 없어. 너희들의 안전은 없어져. 그 길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16절에서 19절로 가장 위험한 유혹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하여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길이 무엇이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고 그 유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특권이 무엇인지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적인 유혹은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창녀하면은 특히 성경이 지켰던 시기에는 창녀하면은 대부분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지상의 여인들과 짝함으로 타락했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믿는 여자들을 유혹하는 믿지 않는 남자들도 사실은 이 내용에 포함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이 모든 우상들, 특히 현대의 우상은 우리가 형상으로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우상, 우리 탐욕이라는 우상, 음란이라는 우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두게 되는 모든 것들, 때로는 뉴스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뉴스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힘들어요.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음료로 표현된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 음료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2000년 교회사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왜 치명적인 것임을 우리가 우선 2장 17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음료는 무엇을 버리게 만드냐면 2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특히 이 젊은 시절의 짝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나눴던 시편 128편 3절로 4절, 가정에 주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128편 3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즉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부부가 사실은 복의 근원이고 그 복 안에서 태어났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그랬는데 이 복의 질서를 이 음료는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보다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끌리는 그런 사랑을 더 좋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그것도 사랑이지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절대 사랑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의 예전 드라마에서 바람난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나는 사랑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대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쁜 놈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왜? 자기네들도 그런 유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각자의 기준이에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 각자가 봤을 때 그것이 받아들일 만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건 죄다. 즉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은 그 가정에서 벗어난 사랑은 사랑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포장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이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잠언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2장 18절과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루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수올은 음부, 무덤이나 지옥을 얘기해요. 즉 이 음녀의 유혹의 결과는 이 유혹을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사랑이라고 구원이라고 포장해서 그 길을 가면은 결과는 무엇이다? 상만밖에 없다. 영원한 죽음의 징계밖에 없다. 그 길을 통해서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고를 우리가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은 여러분들 사망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5장에서 7장을 통해서 더 깊이 보는 거예요. 이제 찬주도 커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할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준비를 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5장에서 7장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적인 유혹은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하는 이 부분까지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함께 상고함으로써 승리하는 길을 가는 우리 강성성경연구원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2절로 결과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혜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즉 우리가 선한 길로 가는 것, 그 길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길이에요. 지혜로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깨닫는 길이에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땅은 땅에 나무리냐. 오히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려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어느 누가 죄악과 짝하고 이 음란의 시험에 빠져서 타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도리어 그들은 더 나아가서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혜의 길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잠언 2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서 간사한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unfaithful이에요. unfaithful 자체가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관계에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사한 영적으로 타락한 관계로 하나님을 대상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해줘야 하나님이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얼마나 악한 것인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보게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네가 이것을 해야 내 자녀이고 엄마 아빠가 이것을 해야 내 부모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페이스풀한 관계가 아니에요. 페이스풀한 관계예요. 조건적인 관계, 믿음이 없는 타락한 관계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지혜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은 무지가 아니라 악이에요. 우리가 지혜로운 길을 막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을 멀리하라 그래요. 악을 분별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잘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이어질 3장과 4장은 이 지혜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줘요. 지혜의 유익을 소개해줍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이 처절한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악인 이 음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인지 깨어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익, 3장과 4장에 나오는 모든 유익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이 강력한 악이 바로 5장에서 7장의 음녀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3장과 4장을 통해서 이 지혜의 충만한 유익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이 음란한 길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멀리하면서 이길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깨닫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기쁨과 안정과 구원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악이 강성하여 매혹적인 유혹이 많아서 지혜의 길에서 벗어남을 용서해 주소서. 악을 이기는 지혜를 이미 주셨사오니 우리로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결과를 명확히 알게 하셨사오니 악을 버리고 영적인 육적인 유혹을 이기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